오늘은 평생 지켜야 할 말씀을 잡은 자 했습니다. 특히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잡아야 될 언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광야에서 다 준비하고 훈련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말씀 훈련을 받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첫 번째로 옛것 애굽의 틀이죠.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은 우리가 불신자의 그런 모든 이런 각인뿌리 체질을 그걸 가지고 있는 습관과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이제는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라. 그 새 틀을 가지고 해라.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못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그 부분 속에서 그건 다시 하면 애굽의 틀이죠. 애굽의 체질이죠. 그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애굽의 모든 기적을 통하여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홍해를 바로 가르셨고 그리고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면서 먹을 것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그 분이시란 말이죠. 불신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애굽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그겁니다. 위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역사하고 내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고 역사한다는 그 믿음 그거 없습니다. 보좌 앞에 엎드리지 않고 늘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 이 부분들을 바꾸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지 말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구원받아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신분 권세 주셨으니까 임마누엘 주셨으니까 보좌의 축복 주셨으니까 이거 믿고 살아가라. 이제부터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겠다. 예수 이름만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바로 우상을 숭배하면은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말씀이 살아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많은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제자 훈련에 뭐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불신앙하지 않고 진짜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신분 권세로 살아가는 이 체질과 가인 뿌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할 때는 뭐 내가 많이 쓴다, 녹취한다, 뭘 많이 아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보좌 앞에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엎드리고 그리고 보좌의 능력 속에 믿고 어떤 선택, 문제가 왔을 때 딱 그것을 빨리빨리 정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응답받는 이런 체질을 만들 뿌리고 이 각인과 뿌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 영적, 나중에 나가겠습니다만 영적인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 땅에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길 때 오는 멸망과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할 때 오는 그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평생 지켜야 할 말씀 첫 번째로 그래서 평생 언약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상의 신전과 바로 제단과 우상을 다 파괴해야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특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그거지 않습니까? 바로 신전과 제단과 우상을 다 파멸해야 된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로 살아가는 터입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받을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밖에 뭐 저 절에 있는 가서 뭐 도끼로 뭐 불상 자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다 깨뜨려버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하면은 바로 우리가 불신자에서 살던 그런 많은 우상들을 아직 신자가 되어서라도 이 뭐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숭배하고 살지 마라. 바로 신자의 삶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삶이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고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있는 만큼 불신앙하고 다른 것이 있는 만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게 우상이죠. 그 특히 나 물질 성공 중심, 육신주의 이런 부분 속에 어떤 데는 물질이 우상이 돼 있고 자녀가 우상이 돼 있고 여러 많은 이런 부분이죠. 지식이 사상이 우상이 돼 있고 종교가 우상이 돼 있는 이런 부분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완전히 구원받고 그 피로 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나는 용서함 받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걸 인도하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첫 번째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죠. 우상을 다 없애버리라. 왜 인간이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많은 전쟁, 왜 블레셋을 통해서 계속 일어납니까? 왜 주변에는 강한 나라들이 일어나서 계속 공격을 하고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은요, 굉장히 약해집니다. 사사기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사사기는요, 딱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청소를 다 했는데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길 때와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 섬기는 이 중요한 이런 응답받는 다윗 같은 왕이 있을 때와 머나세나 이런 많은 이 악한 아합 같은 이런 왕들이 여로보암이나 이런 우상 숭배하고 정말 악한 길로 갔던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그 나라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 성도를 한번 보세요. 그래 잡힌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잠깐 이렇게 하더라도 영적 사실을 알고 꺾어나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잖아요. 그 영적 사실이 얼마나 확실하게 응답으로 이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들입니다. 참 어떻게 하다 이 복음 만나가지고 이 영적 사실을 회복하고 이 신분권세 가서 사는지 이런 교회에 또 중직자 돼서 교회 세우고 전도 선교하고 응답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지난주는 우크라이나 신학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또 막 중복돼가 저는 또 교사 선교 또 스케줄 목요일 접혀 있는데 그런데 이동호 목사 마지막 시간은 막히고 신학기 강의 하락하고 네가 알아서 시험 치고 뭐 이렇게 하락하고 저는 또 그 사역하고 가는 또 멕시코 또 막 선교를 품고 있는 그분 또 만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영적 부분을 모르고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그래서 목회하고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부 뭡니까? 윤리로 흘러버리고 사랑으로 흘러버리고 지금 자기는 또 안 되고 그렇죠. 자기도 뭐 목사 자신도 나 물질 성공 주신 모아서 나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부터 자신부터 빨리 육신 중심에서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으로 다 응답하고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을 창세기 3장을 보면서 그리고 창세기 6장에 타락한 천사들의 지배당하면서 하는 네피림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그 후로도 쭉 한번 보세요. 그 내용 정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인데 우상숭배의 일은 멸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귀사, 바로 제사, 이방인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우상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이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말고 멸망하러 가는 이 사단의 전략이 우상숭배입니다. 귀신 충만하는 방법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거, 나 물질 성공 중심 이것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 있고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상숭배하면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이게 거짓의 알비 사단이 잡혀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문제. 또 정신적으로 마음 수고 고통부터 해서 완전 정신이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니라 왜 그러면 우상으로 가느냐? 나 물질 성공 중심 그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만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중심을 가져야만 그런 부분이 딱 정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들어가기 전 그 지역과 그 나라의 모습, 중국과 인도와 여러 동남아와 이 아프리카와 이 아랍 나라들 한번 보시라 하니까 저 중남미를 한번 보시라 하니까 그러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신정과 우상을 깨뜨릴 필요가 없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현장 가면요. 가서 이제 신전이나 우상 막 이걸 가지고 망치 들고 댕기고 막 깨뜨릴 필요는 없어요. 그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깨뜨리는 방법이 뭐죠? 우리에게 있는 이 우상을 다 제거시키고 우리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특히 교회가 어떤 우상시 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조용히 어려운 사람들 그리스도 전하고 기도해주고 영적 사실을 다 그 말씀 운동, 빛을 비추는 운동해야 흙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신자가 됐을 때 우상을 다 철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땅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신자의 삶. 평생 지켜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가 뭡니까? 오늘날 이 땅에 바로 그 이름을 두신 곳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65일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모여서. 그래서 그걸 보고 복음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복음이 있는 기념비진 성전을 준비할 때가 됐다. 복음이 있는 지역의 모임, 바로 예배드리는 지교회, 지교회당, 비대면 지교회, 전문교회와 비대면 전문교회를 세워서 예배하는 이런 시간표도 좀 하고. 그래서 이런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 예배해라. 그리스도의 비밀로 예배하는 그 예배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에 중요한 예물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피가 있는 예물입니다. 피가 있는 예물은요, 어떤 우리의 어떤 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물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예배.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건 바로 은혜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릴 수 있는 제물, 바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그 모임 장소, 이 레위인들이 뭐 합니까? 이게 지금 어디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과 이 성막의 뜰과 그걸 관리하는 레위인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바로 헌신하고 바로 헌금하는 사람도 바로 예배다. 예배 때는 그런 이 감사의 예물이고 헌신의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복 받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다른 신 안 섬기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복음 속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헌신하는 이 중요한 이 예배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은 이 예배드리면서 뭐 해야 되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한다고요? 즐거움이 넘쳐야 한다. 7절, 12절 그 위에도 계속 즐거움이란 단어, 즐거워야 될 단어가 12장에는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즐거움이란 단어부터. 혹시 우울한 사람들, 공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요, 즐거움이, 속에서부터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함께 모이고, 또 여러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로 여러분 개인이 그렇죠. 그래서 극도로 육신화되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시대를 알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참 중요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피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딱 중심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다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한다. 그 항상 중심 내용이 딱 이렇게.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번 번제 드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피 흘리는, 그게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와 있는 예배 준비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 그러니까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이 영광이 임한 그 현장에서 바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예배하도록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딱 두 가지. 말씀 운동은요,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을 딱 잡고 살아가야 될 그 말씀 운동은 우상 숭배를 막고 오직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꼭 기억할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든 삶, 모든 모임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이 미션으로 삼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삶, 모든 모임에 예배하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화 시켜라. 그러면 뭡니까? 모든 축복들,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극도로 육신화되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시대에 하나님을 다 없잖아요. 영적인 신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요즘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할 때 우리의 마음엔 즐거움이 넘칩니다. 복이 넘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대를 알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겠다 결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모임과 모든 것을 예배화시켰어요. 그래서 결론 3번에 보면 우상과 종교 점술 시대, 흑암문화 시대, 뉴에지 시대 있죠. 심각해진 이 영적 문제를 알고 하나님 없는 완전 영적 무지 속에 멸망 속에 있는데 그것을 알고 바로 뒤에 부분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절대 목표 아닙니까? 우리의 절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사단 역사 끝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뭐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은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삶, 평생 언약을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이 바로 우상, 그것 때문에 우상에 가지 않도록 아직도 내가 거기에 뭔가 만족이 없어서 우상 생활을 하지 않도록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 가운데 우상 정리, 그 다음 여호와만 예배하는 것 평생 지켜야 할 언약이고 그 잡은 자가 여러분이고 우리들이 꼭 되어야겠습니다.